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2년 예배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시리즈 5번째 소속감입니다. 자, 예배로 회복하자. 근데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스스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 문제를 맡길 만한 존재를 찾아다니게 되죠. 근데 만약 자기 스스로 회복이 필요 없다, 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회복의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회복이 필요해, 나는 문제가 있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를 맡길,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믿을 만한 존재를 찾으면 그 존재가 내려주는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명의를 만난다고 해봅시다. 정말 수술을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해주는 대로만 따르면 다 병이 낫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방해주는 약을 먹지 않고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명의를 만나도 그 사람의 처방을 따르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정기 검진 같은 거죠. 근데 검진만큼 중요한 게 뭐다? 검진을 받고 처방받은 내용을 일상에서 얼마나 살아내느냐에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간다고 저절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헬스장에 간다고 저절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병원에 가면 그 처방을 따라야 하고 헬스장에 가면 운동을 하고 트레이너가 이야기해준 식단대로 따라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내야 건강한 삶이 회복되는 것처럼 말씀도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가치에서 벗어나 나 외에 한 사람이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돼지 3,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그 돼지가 물에 빠지게 하셨죠. 그리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내 생명보다 나는 너희를 더 귀하게 생각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따라 남을 위해 죽는 인생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 또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잘 되는 인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리 그 인생이 가치 있다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기뻐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선뜻 살아내기는 어렵죠. 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꼭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삶의 모습보다는 내가 오늘 즐거운 게 좀 더 나은 인생이지 않을까. 내가 오늘 행복해야지 남이 행복해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정말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가치 있어도 즐겁지 않다면 살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즐거움을 느껴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어떨 때 기쁨을 느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이런 걸로 기뻐하구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할 게 많아서 내가 뭘로 기뻐하는지조차 생각할 시간이 없나요? 오늘은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경험할 때 아마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 능력을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걱정하던 일, 신경 쓰이던 일이 잘 해결되면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떨 때 기뻐함을 느끼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오늘 말씀에 새로운 기쁨을 느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이제 큐티 본문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을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12제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70명의 전도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뻐서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힘을 경험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70인이 뭐라고 하죠?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막 기뻐서 이 기쁨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이 우리한테도 항복하던데요? 진짜 그런 일이 생기던데요? 예수님 이름이 되더니까 다 되던데요? 놀란 겁니다. 귀신들이 자기들한테 항복한 경험 때문에 신이 나서 온 거예요. 예수님 진짜 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되게 빡세게 이 사람들을 파송을 시킵니다. 야, 전대도 갖고 가지 마. 그러니까 돈 이런 거 갖고 가지 마. 가방 필요 없어. 신발 챙기지 마. 그냥 가. 근데 그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예수님의 주문을 믿고 갔더니 놀란 거예요. 나도 무서워하던 귀신을 내가 쫓아내니까,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문제가 내 앞에서 해결이 되니까 뭐라도 된 것처럼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되던데요? 예수님 이름 되니까 다 되던데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경험하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권능을 가지면 정말 우린 기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다. 이 사람들이 왜 기쁨으로 흥분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막 자기한테 항복을 하니까 이 70명한테 엄청난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흥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해주세요. 맞아, 너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이 항복했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네한테 권능을 줬거든. 내가 너희한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인생이 잘 나가는 겁니다. 귀찮게 하는 것들이 귀신이 나간 것처럼 없어져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항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사람이 막 여러분한테 항복해요. 막 무릎 꿇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예수님 이름으로 특별한 능력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돈을 버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해도 무슨 주식에 투자해도 다 잘 돼요.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할 때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능력 갖고 싶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런 능력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했더니 막 내가 좋아하던 이성이 나를 좋아해.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했더니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70인 전도단도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전도단 말처럼 와, 예수님 이름으로 했더니 다 되네. 근데 여러분, 이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님 이름이요, 특별한 주문이나 부적 같은 걸로 전락해버립니다. 예수님 이름이라는 주문에 중독이 돼요. 내 안에 있는 힘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하다가 자기가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자기가 기도하면 막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자기한테 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힘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야, 나만 따라와, 내가 모든 병 낫게 해줄게, 이렇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겸손해지라고, 낮아지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살릴 능력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내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과 그 힘에 중독되어서 돌아온 70인들에게 그래, 그런 능력 경험했구나, 내가 그거 허락해 준 거야 라고 인정은 해주시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나를 통해서 무슨 능력을 경험했니? 너희가 나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니? 그 해결된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느낄 때는 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내한테 무슨 성과가 주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가 가진 능력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사용한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뭐냐? 여러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주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뭐예요? 관계예요. 이름에 대해 잘 알려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꽃이죠. 근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름은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들만의 이름을 만듭니다. 애칭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부르지 못해요. 닭살이도 돋아서 못 들어주겠어서 못 불러요. 근데 커플들끼리는 그걸 부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관계거든요. 이름을 알면서도 야라고 부르는 거는 그 사람을 중요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은 뭐다?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건 예수님 이름을 부적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너와 내가 새로운 관계가 됐다는 거야. 너가 내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와 새로운 관계를 이루었다라는 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예수님이 하늘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지, 그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너희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이름을 천국에 기록하고 영원히 기억하기로 작정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나한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속하고 어떤 회사에 속하고 어떤 친구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 인생이 얼마나 잘 풀리는 거로 기뻐하기보다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걸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건 뭐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다. 너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걸로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기쁨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오히려 오늘의 주제 소속감, 이 소속감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에 소속된다라는 게 기분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뭔가 답답하고 날 규제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요. 얘기하면서도 나와 어떤 색깔이 맞고 내 취미가 맞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라도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소속이 없으면 외롭고요, 끊임없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게 돼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게 여전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속감을 느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 관계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저절로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가 될 때 소속감을 느낀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것, 내가 너희 편이 된 걸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막 힘들고 절망하고 십자가 지기 진짜 싫다,
이러면서 너희한테 기뻐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21절 22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음 절 22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뻐하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진 모든 걸 내가 갖고 있었고 그 모든 가진 걸 너희한테 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습관이 뭐였냐? 저녁이 되면 혼자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강한 관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대화에서 나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서로에게 집중하는 대화에서 건강한 관계가 생기더라고요. 오래된다고 해서 관계가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말해야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정이 아니라 언제든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될수록 아유, 난 남편 다 알아, 나 아내 다 알아,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요. 끊임없이 무슨 상대가 화를 내면 또 저러네, 이래서 또 저러겠지 라고 지레짐작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랑 부모님도 똑같아요.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님과 더 대화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부모도 자녀가 성장할수록 자녀의 마음을 더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관계가 틀어질수록 회복해야 되는 건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왜 그래? 너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야? 내가 듣고 싶어. 너의 진짜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럴수록 더 물어보고 더 들어야 됩니다. 서로 더 들을 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나라에 속한 소속감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엄청 커집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저는 종종 봤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요. 하나님은 없어.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해. 그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소속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확신은요, 들어야지만 생깁니다.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할수록 시험이 드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편한 인생을 산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대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제가 그때 뭘 공부하고 있었냐면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청년 예레미야를 같이 묵상하자고 했거든요. 이 청년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았어요.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는데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 예레미야 앞에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였거든요. 이사야 인생을 찾아보니까 어느 외경에 이사야는 허리가 썰려서 죽었대요. 예레미야 인생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막 목에 칼을 차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이거 선지자 못 읽겠다. 신약은 예수님 나오니까 신약으로 넘어가야지. 근데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스데반 돌 맞아 죽고, 사도 요한 90살까지 유배돼서 거기서
고문당하고, 세례요한 막 목이 잘려서 죽고, 바울은 평생을 고난을 당하다 죽고, 이런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서 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간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서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버리고, 너무 이 길이 두려우니까, 너무 힘들게 느껴지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그냥 성경 덮어놓고 의자에 내려와서 막 울면서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 억울하니까. 아니 하나님, 세상 부모보다 못한 것 같다. 당신은 세상 부모도 자기 자녀가 이런 길을 가겠다고 하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 너 인생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세상 부모인데,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길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길이 별로 좋은 길도 아닌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허리가 썰려 죽든 목이 썰려 죽든 이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세상 부모보다 못한 게 당신이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생들을 책에 써놓을 수밖에 없었냐고.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듣기나 해봤냐고.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나한테 물어보기나 했냐고 하나님한테 엄청 따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하나님 말씀 다 들으라고 하냐고, 왜 이렇게 일방적이냐고, 깡패냐고 하나님한테 엄청 물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상황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어요. 마치 귀로 들린 것처럼 들렸는데 그때 들은 것이 딱 8글자였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억울함, 분노, 의심, 두려움이 풀렸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세상 부모보다 못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 부모는 왜 허락해 주는 줄 알아? 책임 못 지거든. 내가 가는 길로 가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안 행복할 수 있거든. 책임지지 못하는 걸 아는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응원해 줄 수밖에 없단다. 근데 나는 왜 너한테 강요하는 줄 알아? 나는 왜 너를 묻지도 않고 이 길로 인도했는 줄 알아? 내가 복의 근원이거든. 나만 따라오면 되거든. 내가 너 책임지거든. 나는 분명히 8글자만 들었는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마음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억울함이 풀립니다. 듣고 나니까 제 인생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시선이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23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복이 있도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세상의 권력과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상징하는 수많은 임금들도 보려고 했는데 못 봤다.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아무도 못 보던 걸 보게 될 거고 아무도 못 듣던 걸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누리는 대단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게 된 이유를 보고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릎 꿇고 저녁마다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저절로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저절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고 이전에 듣지 못하던 걸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수수께끼가 지금뿐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수수께끼가 쌓일 거예요. 그냥 안 좋은 일을 재수없는 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나한테 재수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허락하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거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 편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그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지? 내가 이런 사람을 왜 만났지? 그건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들을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하고 건강한 관계, 새로운 관계를 이루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자고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이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뭐라고 얘기하죠?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옥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구덩이에서 고문당하면서 평생을 사는 게 지옥일까요? 물론 그것도 성경에 어느 정도 써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옥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지옥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진짜 지옥이라면 어떤 모습일까? 마치 아무데도 소속되지 못한 채 우주 속에서 혼자 떠돌아다니는 존재처럼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아무도 나의 아픔이나 나의 외로움을 공감해 줄 수 없는 그 우주 속에 홀로 떠도는 듯한 영원한 외로움, 그보다 더한 지옥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구덩이 고문, 그 모든 괴로움도 옆에 같이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은 나아요. 그러나 아무 고통도 아무 어려움도 없는데 아무데도 소속되지 못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외로움은 정말 절망스러울 듯합니다. 그 영원한 외로움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너도 내 자녀라고 부르신 게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함께하자고 하신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소속감인 거죠. 이 땅에 잘 사는 걸로, 이 땅에서만 어느 정도 유력한 사람이 되는 걸로, 이 땅에서만 친구가 많아지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영원한 외로움이 해결되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소속감이 회복된 걸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뻔했는데 영원한 편이 생긴 걸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편이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듣고 보는 하이 청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물어야 돼요. 매일 하나님한테 나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나 왜 이런 사람 만났죠? 나는 왜 태어났죠? 물어야 되는 겁니다. 대답해 주실 때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나서 좋았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건강한 자녀의 관계가 되고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자녀만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멘토도, 세상의 모든 비밀을 밝혀낼 것 같은 과학도, 아무리 친밀한 친구와 가족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수수께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 수수께끼는 반드시 하나님한테의 음성을 들을 때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